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기쁨.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의 비밀을 함께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통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닌 열매라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과일이 여러 조각으로 나뉠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이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가장 가까운 덕목이자 다른 모든 덕목을 품는 가장 포괄적인 은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모든 열매 또한 이 달콤하고 복되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열매가 없다면 두 번째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희락, 즉 기쁨은 사랑 바로 다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순서에는 분명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안에 포함되며 사랑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 기쁨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거나 뜬구름 잡는 감정이라 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감정이 슬픔일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깊은 애통함에 빠지게 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움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찌른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독자를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성령의 역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산고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이어지듯 회개의 아픔은 용서와 용납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의 비유를 들자면 슬픔은 처음 돋아나는 싹과 같고 잘 익은 이삭의 알곡이 바로 기쁨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기쁨의 보석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씁니다. 종처럼 채찍을 두려워하며 떱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후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어두운 열매이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종의 마음에서 오는 공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멀리서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도 기쁨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숨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입술에서 직접 선포되는 안전하고 완전한 용서의 기쁨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가 가슴에 꼭 껴안아 주실 때 그 입맞춤이 얼마나 따뜻한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어둡고 침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을 경계하고 그것이 육신적인 흥분이나 헛된 희망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슬픔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울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울함은 종종 소화불량이나 사탄의 유혹, 불신앙 혹은 숨겨진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떤 마음에도 비참함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거룩하고 신성하며 달콤한 성령의 열매, 그중 하나의 모습인 기쁨을 맺도록 힘쓰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을 탐하지 말고 선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참된 열매를 맺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지 않느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바꾸려 하겠습니까? 때로는 삶이 힘겹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가장 최악의 순간에 있는 당신이라도 가장 최고의 순간에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슬픔과 가난을 세상의 부와 쾌락과 바꾸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좋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질적으로 평온하여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늘 그 영혼을 통해 흐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있어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대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듯 영혼이 비상하는 특별한 날들을 경험합니다. 천국이 아니고서는 거의 알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맛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큰 그릇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기쁨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쁨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매일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지는 않지만 춤을 출 때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의 백성이었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흉상이 가득한 방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의 흔적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잔혹한 욕망과 무자비한 생각이 로마의 지배자들에게서 기쁨을 누릴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핍박받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카타콤에 남겨진 그들의 기록들은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쁨에 찬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탁월하게 섬기고 고난받았던 이들은 내면의 기쁨으로 인해 승리하고 담대한 영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평온함과 용기는 그 시대를 놀라게 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네로 같은 폭군들이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반면 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에 모여 신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기쁨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닙니다. 가장 놀라운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종종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경험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그들은 옥좌에 앉은 왕처럼 기뻐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그곳을 하늘의 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 성도들은 지극히 부유해졌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풍성한 잔치상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맛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겨울에 싹트고 꽃 피우며 열매 맺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영적 싸움과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라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싸우는 자 같으나 항상 승리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이 기쁨은 너무나 특별해서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이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영광 한 방울도 달콤한데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감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말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기쁨은 견고하고 사려 깊으며 이성적인 기쁨입니다. 악인의 기쁨은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이 요란하고 화려하지만 곧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마치 수학 공식의 결론처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서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경험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들은 것을 믿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죄와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성육신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기게 됩니다. 기도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받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찬양은 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규례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높이 솟아오릅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 속에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선한 목자의 기쁨에 동참할 때, 특히 우리의 중보를 통해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황제의 보석도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때 소유하는 부유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기쁨을 우리 삶에서 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세상의 기쁨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 번창의 기쁨, 화목한 가정의 기쁨, 건강과 부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기쁨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기쁨을 슬프게 감소시킵니다. 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이유가 수천 가지나 되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역시 기쁨을 감소시킵니다. 불에서 멀어지면 추워지는 것처럼 믿는 마음이 가장 따뜻한 곳은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하며 그분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용납된 죄가 우리의 기쁨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과 장난치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기쁨은 사랑과 화평 사이에 자리합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은 이기적이고 화평이 없는 기쁨은 불안합니다. 한쪽 집이 무너지면 가운데 있는 기쁨의 집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어야만 온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은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해야 할 의무, 기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어두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만큼이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은 많은 유익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쁨은 삶의 의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거룩한 기쁨은 죄를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슬픈 탄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기쁨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곳은 내 집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사탄의 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마르틴 루터는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자, 시편을 노래하며 마귀에게 도전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부모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함께 일어나 노래합시다. 우리의 찬송이 넘치게 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냅시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땅을 지나 저 높은 곳,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거룩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